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 지역 건방입니다. 아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덴은 약 2만 5천여 명이 그 당시 살던 도시니까 큰 도시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고향이 김천이 7만여 명인데, 그때 당시에 경북 지역에서 두 번째로 시가 됐거든요. 2만 5천 명이면 아주 옛날 당시에 큰 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병이나 뭐 이런 일로 많이 죽잖아요. 근데 2만 5천 명이나 거주하는 도시였다. 그곳은 헬라의 철학이 융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나오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헬라의 철학과 예술, 과학, 이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민주주의 발상지가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제가 철이 없을 때, 제 이름이 글자 철자가 들어갑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아하는 철학이 뭐냐? 저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행복. 그리고 쾌락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오늘 또 제가 신학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말씀해 보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저하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혼도 죽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랑 맞지 않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스토아 철학이 나오는데, 스토이시즘, 제논이 주장하는 건데요. 이성주의예요. 이성. 사람은 이성, 즉 의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성 너머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해요. 이 모두 다 사실은 신학과는 맞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헬라의 철학이 융성한 지역에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한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일명 아레오바고라는 작은 언덕에 마련된 공술 운동장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전하고 토론을 하고 심지어 논쟁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나오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에, 이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쨌다고요?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분하여. 격노했다. 바울의 마음에 푸뉴마, 영이란다는데요. 푸뉴마. 마음이 푸뉴마로 쓰고 있어요.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에 격노하는 분이, 의분이 생겼습니다. 의로운 분이.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가면 어떻던가요? 느낌이? 여러분이 영이 맑을 때, 그럴 때는 아주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틀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부합한 심한 격분을 그는 일으켰어요. 격노했어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격분이 아니에요. 영이 노한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이 만연함을 보고 아주 심각하게 그는 마음이 손상되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유마. 그래서 그 마음이 충돌을 일으켰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지역 자체의 기운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유마의 영이 충돌되면 통하여 그의 격노했습니다. 17절, 18절을 계속 보시면, 그런데 회당의 신호부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자들이 최소 몇 명에서 모이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이런 지역이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오늘 두 단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일 때 단어 같지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그 부분에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8절 중간에 보면 에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체로 바울과 쟁론할세. 쟁론과 변론은 다릅니다. 변론의 개념은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좋게 상의하고 더 알아가려고 할 때 나오는 게 토의예요. 토론이에요. 그런데 쟁론은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쟁론인 겁니다. 그래서 변론과 쟁론의 차이를 여러분 알 필요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쟁론했죠.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딱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두 가지 전했습니다. 뭘 전했죠? 예수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전파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된 소식 전파한 내용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바울의 전도 방법들이 더 세분화시켜 보면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풍속을 인정하면서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을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지역, 특히 아덴 지역에서는 아주 융성했다 그랬죠. 과학, 철학, 종교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로마 지역이 식민지였지만 로마가 뭘로 점령했죠? 철로, 무로, 전쟁으로 정복했지만 그들이 문화에는 오히려 로마인들이 점령당했어요. 헬라 문화가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 제시하는 방법은 그들이 풍습을 이용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강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호기심이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은 말씀. 그들이 호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2절에서는 종교심을 칭찬하며 전도하게 돼요. 그 현지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에는 고리타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융통성 있게 효과적으로 대처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소개하겠다.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을 소개하겠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있는 신을 봤는데 그런 재단도 있더라? 신기하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말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고도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제사 드리고도 분양하고 위하고 섬기는 거 있잖아.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 여기 왔다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너에게 소개하러 왔다라고 하고서 그들의 호기심을 또한 자극합니다. 듣고 싶잖아요. 그게 뭔가. 그래서 대화 기법에도 이 대화하면서 하는 기법도 있고, 완전히 막 반대로 전혀 반대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적절히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24절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손으로 지은 자에 그는 계시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런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실 필요가 없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저 손으로 지은 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그러므로 그는 그런데 아주 좋으신 하나님인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이시다. 여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사실 그렇죠.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이 거처하기에 합당한 만물들을 다 미리 지어놓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특히 아담에게 만물에게 이름을 명하라고 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민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가 소개하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 나된 사람들아, 바르기고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를지 몰라. 하지만 한 혈통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사실들이죠. 들어보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서 들었을지 아주 상상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아주 바울의 학식이 뛰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봐서 과학자는 아니었는데 아마 성령의 감동에서 이것까지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성령의 박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연대를 정하지 않아 정했다. 경계를 정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시편과 욥기에서 좀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26절과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고 그들들 지역이 있잖아. 지금도 온 세계가 있는데요.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그 지역을 잘 안 넘어가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런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북한이 갈라진 거 이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경계, 남북한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었던 거, 예전에 우리가 저 위에 있었던 거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은 이렇게 유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즘 번역 때 유지필 선생님이 쓴 책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번역이 돼 있어. 하나님은 사람으로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더듬어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숨바꼭질 할 때 눈 감고 해요? 안 감고 해요? 처음에 감잖아요. 눈을 감잖아. 여러분 숨바꼭질 안 해봤군요. 숨바꼭질 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꽉꽉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래가지고 하고요. 심지어 더 심각한 숨바꼭질 할 때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걸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우리가 대부분 만져도 누구다 이름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잖아요. 오래 지나고 지낸 사람들 이 정도 두상이 코가 이렇게 생겨서 누구다 이렇게 맞춘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더듬어 찾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단 위에 있고 밑에 안 계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것을 편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이 많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미 주님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라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용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여러분에게 제가 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30절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근데 간과란 말은요, 지금 현대 번역으로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지만 지금 복음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표현을 쓰죠. 지금부터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졌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그 증거들을 제시해주면, 심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주셨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부활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해요. 알려주기 위해서.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했잖아.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부활하실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을 저는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이제 간과하지 않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회개할 겁니까? 말 겁니까? 34절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32절,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한 네 말 다시 듣겠다 하고, 헷갈리네, 좀 더 다시 들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아주 눈물이 났어요. 34절. 몇 사람의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우리는 지금 2년 조금 됐는데 한 명 전도하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몇 시간 만인지 며칠 만인지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몇 명을 전도했잖아요. 전도가 바울이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습니다. 미치오너리. 그래서 아르바오칼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다말이라는 여자, 또 몇 사람이 예수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결코 가려서 전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도 복음의 수용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의분, 제가 말하는 격분은 논리적이고 명확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논리적, 어떻게 논리적이고 17절에 보면 날마다 변론했다라는 표현이 나잖아.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변론했다.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되죠. 말할 때 우리가 대부분 화가 나면 어때죠?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사히 같은 만연한 것을 보고서 마음이 상하고 손상되면서 격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명확합니다. 하나님 주신 격분은 명확했다. 18절이죠.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게 바울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 성질이 없는 사람인가요? 성질이 있죠. 그때 누가 마가가 그냥 도망갔잖아요. 저것도 갔다가 성교지 좋은 거 생각하고 갔을 수 있어요. 근데 물도 없고 화장실 속에도 힘들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그냥 난 돌아가란다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때 화가 묵시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다시는 안 보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이 이끌마다 이거죠. 명확하게 전할 것만 탁탁 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이야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줘야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증명을 하고 요구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해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필요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본질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인 내용으로 전도의 내용을 우리는 또 잘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예수님과 예수 부활하신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이것을 빼고는 오로지 전할 게 없음을 명확하게 함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호기심 많은 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예수 믿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 이해한다. 이거지. 세 가지는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오늘도 제가 전도를 했지만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쉽지 않아요. 또 제가 좀 전도해 티슈 주면서 꼭 읽어보세요 해갖고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 명확히 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모두 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지옥 가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저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까이 계셔요. 어디 계셔요?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만유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러므로 또 드듬어 찾도록 기회해 주셨으니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라는 걸 전했습니다. 지금은 간과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눈 감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복음 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영의 강한 역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우리 삶에도 우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